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시험받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그 사실 외에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 그것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세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왔습니다만 그 율법도 사람을 매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사람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전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그가 오실 때까지 갇혀버렸다는 것.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율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도덕윤리로 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여러분, 그 율법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것을 개혁 한글에는 모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을 해석해주는 이러한 사람, 그것처럼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곳에는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온 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성령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자가 된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따로 떼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실 것이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도 삼위 하나님은 따로 사역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서 접붙임 받으면 그는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과거의 삶과는 이제는 작별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26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이 세례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삶 전체를 좌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편지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택한 자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는 여러분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어. 그를 치료하고 그를 여호와 안에 맡겼어.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모에게 상속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상속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단체를 상속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결과 그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또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대로 살다가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까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충성된 자로 서서 영원한 구원, 하늘의 상인 멸류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